좋은 날입니다. 2월 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유효하냐, 구약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멸시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은 뿌리와 같고 이방인들은 젖붙임받은 돌 감람나무와 같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생명을, 평강을 공급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믿음에는 자랑이 없다. 믿음엔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자랑한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자랑하고 높일 따름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29절에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의 숫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끝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아마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빨리 믿음 위에 굳게 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속자, 구속 곧 죄사함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자가 시온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이 꺾여서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마지막에는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내 아들 장자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하는 말은 이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이들은요 원수 같은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의 조상, 그 조상들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의 뿌리가 되고 초석이 됐다라는 얽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에도 원수와 같은 자가 있어요. 나를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냥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내가 숨이 막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면 우리는 쉽게 미워하거나 쉽게 그를 증오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혹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30절에서 32절에서는요, 온 민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순종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죠. 이스라엘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자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36절은 이렇게 온 민족을,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요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넓고 웅장한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로 깊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6절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 고백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향해 이렇게 섬세한 계획을, 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것을 실행하셨는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심이 웬 은혜인가? 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나를 구원하는 지혜이고
그 지혜는 너무나 신묘막측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우리는 그 판단을 헤아릴 수도 없는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인하여서 감동되어지기를 원하고 감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